사도행전 2장에 오늘 37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에 저희들 이렇게 모였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정말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코이노니아의 그런 어떤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해서 또 코이노니아에 실제적으로 코이노니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한 주 더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정규님 요것 좀 이렇게 치워주시면 어떨까요? 옆으로 이렇게 둘 다. 예. 그 코이노니아는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을 좀 코이노니아는 집 가정 같은 거다. 이제 가정도 근데 막 이렇게 좀 화목하지 못한 가정 같으면은 별로 좋은 모델이 안 되겠는데 이제 집에 가면은 이렇게 화목한 가정은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있고 나의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님이 또 모시는 애들이 가정에 가면은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빤스만 입고 돌아다녀도 편하고 그죠? 가정은 이렇게 좀 밖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편하죠. 또 이렇게 여행을 다녀도 아무리 좋아도 집이 최고야.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집에 가면은 집이 최고야. 집이 편안한 거예요. 그죠? 이런 맨날 집과 같으면은 이렇게 얼마나 어디를 가나 집같이 편하다 그러면 그죠? 그냥 교회 와도 집 같아. 교회가 좀 이렇게 집같이 편해. 그러면은 뭐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가정 같은 교회 또 뭐 교회 같은 가정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집과 가정이 교회가 다 그렇게 편안한 곳 가정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정은 편한 곳이에요. 참 편한 곳인데 왜 편한가 그런 거 생각할 때 첫 번째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우리의 실제하고도 한번 비교하면서 가정이 왜 편합니까? 가정이 편한 건 이유는 첫 번째 하나이기 때문에 편한 것 같아요. 가정은. 그래서 가정도 하나가 안 되면 편하지 않죠. 그죠? 부부간에도 이렇게 좀 이견 차이가 많고 맨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집에 가면 편하지 않죠. 근데 그냥 집에 가면은 이제 배우자랑 나랑 그냥 하나야. 그냥 사랑해. 그리고 서로 뽀뽀해주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뭐 그러고 그냥 아이들한테도 그냥 I love you 막 이런 가정이라 그러면 얼마나 정말 그래서 하나 우리는 그냥 그런 있잖아요. 뭐 한 핏줄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핏줄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가정은 그죠. 식구 한 가족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편한 거예요. 참 보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고 이런 게 다 가정 식구 한 식구 이런 것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그 정신이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그 편한 이유가 식구끼리는 니께 내게 없어요. 그죠? 식구끼리는 그저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도 애들이 그냥 당연히 해주는 걸 알고 또 저 부모가 저거 하면 또 자식한테 너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러고서 이제 뭐 부모님이 또 연로하시면서 용돈도 자식한테 받아도 떳떳한 거예요. 뭐 가족끼리인데 뭐 가족끼리인데 그죠? 가족끼리니까는 공동소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편한 거죠. 근데 이해타산이 있으면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아, 요번엔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니까 다음엔 한번 사야지.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세상 관계 속에서 근데 식구끼리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맨날 사도 맨날 사는 거지. 뭐 이거 뭐 니께 내게 어디 있어? 식구끼리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타산이 생기면 조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죠? 조금 신경 쓰이지.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 저 사람은 날 뭐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조금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가족 같지는 않은 거예요. 진짜 가족이 되면 그냥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공동 소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 소유. 그죠? 우리 오미 회사가는 맨날 저보고 당신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뭐. 그 뭐 이제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그죠? 니께 내 거고 내 건 니 거다. 뭐 이러니까 더 좋죠. 그럼 서로 이렇게 그냥 소유의 그냥 공통 소유 그죠? 세 번째로 이렇게 정말 하나 되고 이렇게 공동 소유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어딜 같이 가도 기쁜 거야. 여행을 해도. 저기 제일 불편한 게 여행을 하는데 조금 불편한 사람하고 여행하면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여행을 해도 좀 편한 사람하고 같이 해야지. 그죠? 그러면 식구끼리 가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끼면 좀 힘든 거야. 신경 쓰이고 그죠? 그죠? 먹는 것도 신경 쓰이고 자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그죠? 좀 이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도 우리의 가족같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족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읽은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46절에 오늘 본문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첫 번째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4장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그 밑에 파워포인트 그 밑에 보면은 4장 32절의 말씀 거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한 마음과 한 뜻이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시험도 들 것도 없어. 그냥 뭐 한 마음과 한 뜻이 서로 이렇게 다 이해를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제가 박광전 전사님한테 무슨 말을 했어도 그냥 박광전 전사님이 시험을 안 드는 거야 그냥. 이해하니까 우리 사가님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시험 들 만한 사람한테 그런 말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사님은 저를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편안하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이 시험 들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장난을 치고 좀 농물하고 그죠? 이런 것은 그만큼 그분이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식구끼리 그렇잖아요. 식구끼리 맨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여동생한테 별명을 저는 못난이라 그래서 못난이. 조금 못생기긴 했어요. 근데 남한테 못난이라 그래 봐 당장 시험 들죠. 근데 딸이니까 못난이가 좋은 말인 줄 알고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못난이에요. 맨날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큰딸이 사람들이 아유 얘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면은 나 보통이에요. 애들이 그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칭찬도 못하고 근데 우리 동생은 맨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못난이에요 맨날 그랬어요. 좋은 말인 줄 알고 부모가 하는 말이니까 자기가 좋은 말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다음 나중에 걔 이름을 좀 바꿨네. 단지라고. 그게 뭐냐면 곰단지.
하여튼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가족끼리니까는 괜찮단 말이에요. 가족끼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렇게 서로 그냥 이제 통하는 거죠. 통하는 그런 게 가족 관계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참 소망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공동 소유가 이루어져야 돼. 네 거 내 거가 없어지는 그 공동체가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 되면 네 거 내 거가 없어지는데 이런 말을 하면 있는 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해. 없는 분들은 괜찮아. 아이 뭐 줄 게 없는데 뭐 그냥. 근데 좀 있는 분들은 이거 약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이거 참. 그런데 가족끼리는 진짜 가족끼리 형제 자매고 우리 가족이면은 정말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정말 옛날에 뭐 머리카락이라도 잘라가지고서 팔아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피라도 뽑아가지고서 그 돈 가지고 애들 그죠 등록금 내주고 얼마나 그 자식이 필요한데 부모가 정말 필요하니까 또 자식들도 모든 걸 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부모를 또 섬기고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정말 근데 이 공동 소유가 이루어지면은 참 그게 편한 거예요. 참 이게 좋다고요. 그리고 공동 소유가 이루어지면은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이게 공동 소유가 이루어지면은요 굶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그 4장 거기에 보면은 34절에 그런 말씀.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러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아주 곤란받는 사람이 다 없어지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렇게 바치면은요 팔아다 바치면 하나님이 더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근데 이걸 못 파는 이유는 이거 팔면은 그냥 나는 깡통 찰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심으면 하나님이 그걸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거를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팔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이게 잘 들었을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힘이. 근데 공동 소유가 안 되면은 이 관계가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편해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가 안 되면은 이게 조금 따지게 되거든. 조금 이게 나만 해야 돼. 이런 이해 타산의 그런 문제가 꼭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공동 소유의 그런 신앙이 되게 되면은 그냥 전혀 그런 생각이 아깝질 않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 진짜 편한데 가족 간에는 서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서로 믿고 그냥 이렇게 다 맡기고 뭐 서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족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잔 말이에요. 가족은 진짜 코이노니아의 가장 모델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오면 아주 편안해져. 이 공동소유가 되면은요, 그냥 날마다 모이게 되고요. 참 편안한 곳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 식구들끼리 같이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아주 참 좋은 거예요. 아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런 가운데 친교가 재미있단 말이에요. 아주 사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사는 게 참 쓸쓸하고 재미없는 게 뭐냐면 혼자 되면 참 사람들이요 재미없고 쓸쓸해요. 그런데 그냥 가족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만 있어도 참 행복한데 가족 같은 사람이 100명이 돼.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행복해. 아주 근데 그것이 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되면 참 편안한데 안 되면 거치장스럽고 불편한 거야. 거치장스럽고. 이 가족도 저도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결혼했는데 한 2년을 너무나 가족이 거치장스럽더라고요. 이 아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생기고 딸이 하나 딱 생겼네. 근데 이거 먹여 살리려니까 아주 힘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어도 사랑이 아직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냥 이게 내가 책임감이 그냥 맨날. 그러다 2년 있다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그때부터 진짜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졌는데 가정이라고 해서 다 저절로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2년 걸렸어요. 저는 2년 동안 아주 거치장스러웠어요. 그리고 괜히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냥 굉장히 무슨 날개를 꺾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는 집에 오면 짜증나는 거야. 괜히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근데 책임감은 강해가지고
그것도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2년은 굉장히 그게 힘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이게 그냥 너무 소중하고, 예? 그 다음부터 막 일이 기쁨이고, 막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예.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제가 이 가정의 사랑도 오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거치장스러워질 수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만 남아있으면 딱 좋겠어. 막 이게 거치장스러운 거야. 이게 막 사랑이 부족하면요. 예. 근데 사랑이 막 목회자한테 생기면은 막 그냥 막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고 막 사랑의 분량만큼 그러니까는 교회는 부흥한다. 뭐 그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정말이지 거기에 행복이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참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가족과 같은 사람이 막 100명만 있으면 되는데 막 200명이 있어 봐. 그냥 얼마나 더 행복한가. 막 그냥 붕붕 떠다니는 것 같지만 그냥 삶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막 가족 같은 사람이 그냥 막 가족 같은 사람이 그냥 막 부교님 그냥 정교님 하는데 막 너무너무 그냥 이게 막 친밀하고 막 친하고 막 이렇게 그냥 전화만 해도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고 그냥 또 보고 싶고 그냥 모이지 말라 그래도 그냥 공동체 모임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기다려지고 그렇게 그냥 근데 이 사랑이 이게 좀 떨어지고 그냥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형성이 잘 안 되면은요 그냥 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 이 부담이 되어지고 또 뭐요? 또 2주 지나갔나? 오늘 그냥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왜냐하면은 내가 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담이 되어버리고. 예.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모든 사역의 목적이다. 이거 목적이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먼저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내 인격이 성숙하게 되면서 세 번째 뭐냐면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 이 교통이 그리고로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코이노니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혼했다고 코이노니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다 코이노니아 이루어집니까? 안 그래요. 결혼할 때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해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들어 결혼해. 그게 다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코이노니아가 안 이루어져요. 어떤 사랑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나의 삶을 너를 주고 싶어. 이게 진짜 사랑인데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다 너 내가 마음에 드니까 너 결혼해. I want you. 그렇게 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코이노니아가 가정에서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주머니 따로 차고 우리 부부가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고 한국도 지금 그렇지만 그런 문화가 전부 세상의 사랑이에요. 근데 코이노니아의 사랑이 오게 되면은 내가 목숨을 주려고 사랑하는데 하나 돼 버리죠. 진짜 막 그냥 행복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코이노니아는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줘. 이게 하나됨, 이 하나됨이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이노니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코이노니아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 코이노니아가. 제가 하도 코이노니아 하니까 오미애 사관이 코이노니아 너무 코이노니아 근데 코이노니아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인데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코이노니아의 교통, 영원한 코이노니아의 교통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공동체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는
저기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없다.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거긴 다 신랑 신부 같은 거예요. 다. 여기서는 지금 신랑 신부가 하나, 이 부부 관계가 한 사람밖에 없지만은 그런 친밀함이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과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그런 친밀함이 다 그 부부 관계와 같은 그런 친밀함이 그냥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천국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그러한 나를 사랑해주는 내 아내와 같은 사람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냐면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너무 행복한데, 예?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막 까무러칠 정도로 행복할 것 같아요. 까무러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막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이런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그러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번 주간에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알지만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아주 디테일한 장면이 사도행전의 2장과 4장에 두 번 나옵니다. 2장과 4장에. 그 2장에도 보면은 거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그 사도행전 2장 다시 봅니다. 2장 4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아주 이상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결과로 코이노니아는 아주 내추럴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코이노니아를 정말 사모하는데요,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으면은 코이노니아는 그림의 떡이다. 그냥 아무리 코이노니아를 공부하고 아무리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코이노니아를 내가 사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이 없이는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리고 또 4장에도 보면은 거기 바로 그 전에 이 사람들이 핍박이 올 때 그들이 4장 24절에 보면은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도록, 저들이 아주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게 뭐냐면 통성기도예요. 일심으로 저들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간절히 하자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32절부터의 사건이 이 코이노니아가 결과되어진 거예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가 없어지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친교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오고 막 그러는 것이죠.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 정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냥 막 방언하고 그냥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데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었어요. 어떤 은사에 나타남, 성령의 그런. 근데 우리는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정말 최고의 우리의 그 축복은 뭐냐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더 은사를 왜 주시냔 말이에요. 은사 주셔가지고 은사 가지고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뭐 예언의 은사, 이거 자기 뭐 은사 자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라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런 그 코이노니아, 그것이 목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이제는 성령 충만을 왜 받기를 원하느냐 누가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물론 많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힐링도 하고 다 나타나지만 이거는 전부 뭐예요? 수단이에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 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근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교회가 막 그냥 산산조각이나,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코이노냐, 이 성령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데 목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지금 여기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받은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는 저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았다. 첫 번째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37절, 2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일이죠. 말씀.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안 봐요. 이거는 성령 충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이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직접 보기 힘드신 분들은 설교라도 그저 잘 듣고, 그저 이게 듣는 설교라도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이 말씀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죠? 이게 전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35절, 이 말씀 참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참 좋겠죠. 요한복음 10장 35절 파워포인트에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신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고 그냥 인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캐피럴 G는 아니죠. 우리는 스몰 G. 예, 그래서 하나님 왕의 자녀면은 왕자죠. 그죠? 하나님의 신이면은 신의 자녀가 되는 건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 날마다 신처럼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에게 말씀이 떨어지면은 나는 인간이야.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나는 신이에요. 말씀. 아멘. 그 정도로 말씀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먹는 그 방법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말씀, 12장 잠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의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6월절에 어린 양 먹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쭉 읽으면 제일 좋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는 조금만 읽겠어요. 1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경이와 내장을 다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따라합니다.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서 이걸 뭐를 먹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법을 설명해 주신다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어린 양 말씀을 먹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8절에 보면 그 고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불에 구워 먹으라. 불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내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 읽으면 엉뚱한 이 이단들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은 바로 이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면서도 이 무교병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항상 뭐를 따라야 돼?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되고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되, 쓴나물은 뭐냐면 고난을 상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참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먹는, 우리는 신앙생활 절대로 쉽게 하실 생각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쓴나물, 고난과 더불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때로 힘들어도 그거와 더불어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절대로 말씀을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뭐라고만 말씀하세요?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먹는데 다 먹어야 돼. 다 버리는 거는 가죽하고 저기 그 똥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불에 구워 먹고.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래서 말씀 보시기 전에 늘 기도하시고, 성령님 지금도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에게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꼭 성령에 구워 먹어야 돼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곧 소화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냥 부지런히 읽으라. 남겨두지 말고 그날 밤에 급히 먹으라는.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냥 허리에 띠를 띠고 뭐예요? 누가 그냥 잡으러 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급히 발에 신발을 신고. 왜 그러냐면 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이 말씀 못 보게 하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는 만전무장을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급히, 여러분들이 그냥 모두 다 불에 구워서 성령에 의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는 왜? 이 땅이 지금 어디예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이 땅은 애굽이에요. 이 땅은 우리 지금 아주 얼마나 이 세상의 그런 권세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이 애굽, 여기서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 가야 될 사람이라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서 가야 되는 그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여기는 우리가 안식할 곳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는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는 성령 충만은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 너무나 중요한 조건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다가 보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야,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이 오게 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와요. 회개가 왜 안 이루어집니까? 죄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들 지금 욥기서 읽고 있죠? 우리 성경 이렇게 읽는 거에서 욥기서 32장에 보세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얼마나 욥을 야단치느냔 말이에요. 그러나서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또 하시죠. 근데 욥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정말 자기는 너무나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삶 속에서의 고난을 가져다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이러다가 선지자 엘리후를 통해서 그의 깨달음이 오게 하신다. 이게 깨달음이 오니까는 뭐라고 말하냐, 욥이. 이제는 제가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점점 입이 터졌다고 제가 몇 마디 했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까 이제 할 말을 딱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고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잖아요. 욥이 회개를 하게 되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정말 욥은 100점 만점에 99점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얼마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고난을 갖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갖다 다시 높이잖아요. 그 비난했던 친구들에게 가서 바치라고 그러고, 그러고서는 그를 2배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아주 그냥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해주시면서라도 그가 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깨닫는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임하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삶의 체험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으면 최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잔 말이에요. 아주 급히 먹잔 말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방식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지금 우리 상황이 아직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지 못하는 시기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이제 대환난의 시기가 오면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고 이런 말씀을 이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이렇게 성경 읽기를 1년 1독으로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을 내셔 1년 1독 잘 하시면서, 그건 정독을 하시고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분량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평신도들은 좀 하루에 10장 정도는 목표로 읽으셨으면 좋겠다. 10장을 조금 이렇게 부지런히 읽으면 30분이면 읽어요. 10장 제가 시간을 재봤어. 저는 한 20분도 안 걸리더라고, 사실은.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도 30분이면 충분히 읽겠더라고요. 한 장 읽는데 3분 이상 안 걸리다.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그러니까는 10장이면 30분이면 읽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루에 10장 읽으면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어요? 3번 읽을 수 있어요. 3번. 1년에 성경을 3번 읽을 수 있어요. 10장씩만 읽어도. 얼마나 이게 좋냔 말이에요.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러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1년 1독표는 가지고, 그거는 2장 3장 어떨 때 많아야 5, 6장 이렇게 되지만은 그거는 정독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묵상하시면서 또 그렇게 읽고, 이 두 가지를 저는 병행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도 가져가면서 또 부분적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또 깨달으면 너무나 좋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첫 번째 말씀에 우리가 전념하자.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게 되면 그 다음엔 다 이루어져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깨달음이 임하고, 그러면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부족이, 나의 아직도 모습이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만 잘 되면은 성령 충만은 그냥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정말 꿈꾸기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이루어진 예를 보면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임했어요. 120명이 기도할 때 12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공동체적으로 임했어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 정말 발디디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성령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질 거예요. 성경이 개런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못 살게 굴려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정말 때로는 그런 생각, 어떤 이제 목회를 쉬고 있는 목사님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를 지금 7년째 쉬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목회할 때 성도들을 너무나 이렇게 못 살게 굴었던 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힘들어도 이렇게 막
끌고 가야 되겠어요? 이게 힘들다고 해서 이해해주고 그냥 아휴 힘들면 나오지 마세요. 그냥 저도 좀 그런 적도 많이 있는데 그냥 쉬세요. 그냥 쉬시고 그냥 저기 주일날 한번 나오면 되죠. 근데 이래 가지고 아니란 말이죠. 이래 가지고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성도님들이 힘든 거를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꼭 못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이지 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더 닥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도 여러분들 성경을 막 10장씩 막 좀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조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정말 피곤해도 여러분들이 더 3일 예배 가능하시면 새벽 예배까지 좀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들이 깨달아 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보여주신 이런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때에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우리 구세군 올레이션스 교회에 정말 이런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희들은 너무나 행복해지고, 근데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푹 잠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스낵 먹는 것처럼 먹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 속으로 푹 잠기는, 그저 내 심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쫓겨나가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여 신적인 경지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신적인 경지에 들어갈 때 성령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림의 떡이 아니요, 이것이 그냥 어떤 그런 이상이 아니요, 꿈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급히 먹어라. 말씀을 급히 먹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지런히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히 임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깐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잠깐 종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모든 지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님들의 신체에 여러 가지 약함과 질병을 가져온 모든 원인들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함과 고통의 원인들아 떠나갈지어다.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마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부위들마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한 부위들마다 힘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노의 부교님의 폐암도 떠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준재 부교님의 위암도 온전히 치유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망의 어르신들의 약함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지병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받는 심령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들의 신앙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실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님의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진정한 회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물질적인 스테로스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주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것마다 받은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